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때 구할 것. 다들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날과 그 시까지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해가 붉은 것을 보고 날씨가 맑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천기를 분별할 수 있듯이 여러분, 왜 마지막 날, 마지막 시, 마지막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슈거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아내는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남편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아들과 엄마가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는 순간 엄마는 키를 꽂아놓고 하늘로 들림을 받고 아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엄마가 어디 갔을까? 그러다가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교회로 뛰어들어갑니다. 교회로 막 뛰어들어갔는데 가니까 교회가 텅 비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호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천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림을 받을 것이며 또 사명이 있어서 남아서 그 나머지 일들을 행할 것인지를 우리는 익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때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때는 언제요? 메시아가 오는 거죠. 초림의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재림의 메시아,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때를 한번 분별하고 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성경은 제일 먼저 뭐하라? 참아라, 참아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기근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참아야 됩니다. 한번 부부끼리는 얼굴 마주보고 해도 되고요. 그냥 참으십시오. 한번 대화 한번 합시다. 참으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인 자를 3번만 그리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 요즘도 교회 가냐? 그리고 물어볼 정도로 지금 뭐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 또
일개 목사들의 또 잘못된 것들을 막 드러내기 때문에 전체 교회가 또 전체 교인들이 또 전체의 다수의 목사님들이 공격의 대상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대들거나 또 변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왜 그래 교회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옛날에 천주교에서 내 탓입니다 운동하듯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웃음으로 넘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올수록 길이 참아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았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보고 끝까지 참아라,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나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어떤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 불법의 열매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냐에 따라서 너는 그런 열매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니꼬로 나의 삶이에요. 열매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대추나무를 하나, 작은 나무를 5만 원 비싸게 주고 그것도 사과 대추나무라 그래서 2만한 열매가 맺힌다 그래가지고 지금 심었는데 3년째가 됐는데도 열매가 안 열려요. 제가 올해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가지를 다 쳐놨잖아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가 밑으로 어떻게 나와가지고 아스팔트를 들고 올라와서 아스팔트를 자꾸 망가뜨려가지고 어저께도 우리 사모가 여보 저거 잘라버려요. 열매도 맺지 않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2개인가 3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건 따먹고 버려야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는 바로 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랍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열매를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3년 전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녀호랑개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 당시에 벌써 한 10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그 박지선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은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외에는 더 큰 소원이 없습니다. 형제가 8남매, 그래서 7번째까지는 딸이고 8번째가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간증을 나왔는데 어머니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요 매일 내가 나이 먹어서 할 게 무엇이 있나 말씀 읽는 거지, 기도하는 것하고 그리고 성경을 지금 믿은 지 1년 됐는데 7독 했대요. 눈도 별로 안 좋을 텐데 벌써 7독을 하셨대. 그럼 아직까지 안 믿는 자녀, 그래서 4명이 지금 자녀들 중에 4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혜련 집사를 포함해서 딸 3, 아들 1, 이렇게 4명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럼 안 믿는 게 누구냐? 1357. 1357이 아직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나와서 간증을 시작하면서 3년 전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오냐면 그 이렇게 진행자인 박지선 자매가, 박지선 집사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왜 우는지 안다고, 그 옆에 남자분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왜 우는지 안다고. 그래서 왜 우냐, 가족 구원을 아직도 박지선 집사가 혼자 예수를 믿나 봐요. 가족 구원을 하나도 못했대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 그 조혜련 집사 간증을 하는데 막 너무 울어서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 그러더라고, 일로 내려와, 내가 거기 앉아서 진행할게. 그러면서 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8명의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 1대1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한 열매들이 맺혀지는데요, 뭐 특별히 믿으라고 막 종용한 것도 아닌데, 두 번째 언니가 예수를 믿는데 두 번째 언니는 조혜련이가 간증하는 거 보고 그냥 나도 예수 믿을게, 그리고 그냥 그 교회 가서 바로 믿고, 그날 가는 날 첫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남녀호랑계의 불교에 완전히 뭐 져주고 막 이랬던 집안들인데, 그날 가서 등록하고 그날 바로 그냥 목사님하고 면담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주부터 성가 됐었대. 초스피드야.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몰라요. 막내 남동생은 사업을 다 말아먹고 그 열방대학교, 하와이 가서 열방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열매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조혜련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남녀호랑개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했지만, 또 가족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가족 구원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지옥을 믿지 못해서 그렇대. 무슨 말씀이에요?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혜련 집사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족 구원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뭐가 필요하다면 뭐 보내주고 막 계속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들어줄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지금 이제 나머지 식구들도 다 예수를 이제 곧 믿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기기도 하면서 막 재미있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그 복음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헌신을 들여서,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맺혀진 그 열매만이 영원한 영생의 그 열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가 누구라고요? 에베네도다. 에베네도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이 전도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영혼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그 사도행전은 진행형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그 생명록 책 옆에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는 친척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열매는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 무엇일까? 이 땅에 명예를 쫓는 것이죠. 이 땅에 물질을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없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화내고 분내고 성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려운 이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악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이 어둠의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을 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여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열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돼요. 열매 때문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열매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귀한 열매, 그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기가 시작될 그런 시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풀잎에 맺혀지는 것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서쪽 지역의 목축지는 날씨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넘어서면 엄청난 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왜 이른 비를 기다리나요? 여러분,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10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10월 달에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심어요. 우리는 몇 월 달에 심어요? 보통 3월 달 이때가 돼야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10월 달이 되면은 그때 이제 비가 한번 쫙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이제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비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내려줍니다. 그 비 때문에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이 되면 비가 딱 내리고 나서 그걸 늦은 비라고 말해요.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씨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잎사귀에 열매들이 맺혀서 이제 곡식이 어떻게 돼요? 막 익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추수할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곡식들이 익기를 시작해서 6월 달 정도 되면은 6월 달, 7월 달 그러면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하는 그런 농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농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이제 이게 늦은 비다. 여기서부터 준비하자. 이게 이른 비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곡식을 심자. 이렇게 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있듯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적당히 다 내려줄 테니 너희들의 곡식이 풍성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도주와 기름을 많이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때는 아직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때를 지나서 이때가 언제예요? 건기예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살기가 어려울 때죠. 낮에는 땡빛입니다. 거동하기 힘들 때죠. 여러분 그 광야의 환난기가 있었듯이 여러분 이 환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른 비를 주셔서 놀라운 때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에 말하는 그 이른 비는 오늘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의 강림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누가 오셔요? 성령이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날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많은 신학자들은 이른 비가 내릴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이른 비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거야, 지금.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요. 사도행전 2장 15절로 17절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요엘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른 비를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른 비가 오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추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늦은 비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늦은 비가 온 이후에 어려운 시대, 더 어려운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이 지나가려면 이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오늘 이 이틀 후,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바로 이 이틀 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그 이틀 후의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다시 하늘에 올리셔서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이 셋째 날이 뭐예요? 마지막 이제 주님의 강림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늦은 비는 어떤 비예요? 바로 봄비와 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우리의 때처럼 스가랴 10장 1절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런데 스가랴 10장 1절에는 너희는 어떤 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이제 내리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안에 평강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 마지막 환난 때를 향하여 갈 때에 여러분, 이 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적으로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평강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늘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령님 늘 동행하세요. 성령님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만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인데, 이 정말 늦은 비를 맞아가며 우리가 그 늦은 비를 구할 때에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구하냐?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따라하세요. 기, 찬, 말. 여러분, 기찬 말을 한 마디씩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찬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잘 달리는 말이죠. 기가 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는 없어요. 조혜련 집사가 어제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 남녀 혈안계 믿을 때의 얼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먼저 번에 간증할 때도 내가 그것을 느꼈지만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옆에 달고 보니까 어제는 간증하는데 입이 막 이렇게 찢어졌더라고. 성령 충만함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느낄 수 있더라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저는 늘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방언으로. 길가면서 무엇을 하든 기도한다. 그 다음에 늘 자기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질 않는데,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도 얘기해요. 조혜련 집사가 찬양집 낸 거 여러분 아세요? 찬양 앨범? 그것을 어머니를 사다 드렸대요. 어머니를 자기 찬양 CD하고 CD 플레이가 요즘에 잘 없으니까 기계하고 2개를 사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내가 이걸 뭐하러 넣어? 그리고 갔다가 누구를 줘버렸대. 듣지도 않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한번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예수 믿은 이야기도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결단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 보고 자기 집안에 있는 불상 다 갖다 버려달라고 싹 갖다 버리고 그냥 바로 왔더라고. 우리 우 권사님이 올라올 때 그랬어요. 내가 이거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과 다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한 보따리 이만큼 박스에다가 4박스를 갖다 태웠어요. 옛날에.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냥 막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하루 종일 우리 딸 그 CD 찬양 테이프 그거 듣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 듣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여러분 말씀이 빠지게 되면 자꾸 어디로 가요? 2단, 1.5단, 3단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해요. 갑자기. 아니 그렇게 많은 말 중에서 뭐 하나님 까불면 혼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드러내는 단어래 그게. 아니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하다는 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된 연합된 말, 그 친한 말이 그 말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가 많은데. 아니 그건 1대1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까불고 혼나 임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그 성령님과의 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기찬 말을 타고 다니셔야 돼요. 기찬 말.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말씀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늦은 비를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늦은 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른 비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렸다면 이제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는 멋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말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성령의 충만한 마지막 때를 어떤 환난이 나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맺어진 영적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바라며 그 열매들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순절날 이른 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고 이제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구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 가운데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기쁨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